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 보면 르멜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제 유다에서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왕들이 사실 다윗과 같았으면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텐데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한 어떤 행적을 보였냐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악한 길로 많이 행했습니다. 선한 왕이 별로 없고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고 악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여러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따라갔다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모든 이방 신들을 쫓아내도록 하셨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것은 이방의 어떤 예배 형태라 볼 수가 있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잘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은 제껴두고 산당과 작은 산이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북쪽에 있던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다 그랬어요. 이 아람 왕 르신이 이제 유다를 괴롭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방책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바란 것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아수르 왕이 힘이 세니까 이 아람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남쪽 유다 왕 아하스는 꾀를 내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완전히 납작 엎드린 것이죠.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세를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뇌물 공세를 해야죠.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치고, 아람 지역이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눈앞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 길로 가는 그런 단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외세의 손에 빌려서 잠깐의 유익을 취하게 되어서 그것이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서 나라가 결판이 난다는 것을 오늘 16장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는데 거기 제단을 보고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구조, 제도,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서 그대로 제단을 만들도록 하고 그 제단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 왕이 무서웠던 것이죠. 언제 어떻게 자기를 침략할지 모르는 것이죠. 자, 오늘 열왕기하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다윗 왕처럼 적들이 맹렬하게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적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도록,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아수르 왕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어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굳건히 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강력한 왕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우상에게 의존함으로써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민족 멸망, 나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오늘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